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7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 주를 치려 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또 오늘은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공부를 배울 텐데 어떠셨을까요? 네? 이게 저는 사실 이걸 읽으면서 딱 떠오른 건 좀 의리가 없다. 혼자 살자고 나귀를 버리고 도망을 갔다. 네. 그냥 요거밖에 안 들어오네요. 네네. 네, 같이 살아야지 않나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도 보니까 오늘 말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전쟁 얘기다. 네네. 여기 전쟁 얘기구나. 고기까지? 그렇지. 하나하나 다 포인트가 있으시구나. 네.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 말씀 사실 미리 숙제로 읽잖아요. 네. 읽고 왔음에 불구하고 네. 저도 지금 정확히 뭔가 얘기할 게 없는 거 보면 네. 오늘 좀 많이 어렵습니다. 아니 어쨌든 우리가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해봤자 시간만 낭비할 것 같고 네. 목사님을 빨리 맞아요. 오늘 더 빨리 모셔야 될 것 같은 네네네네. 느낌이 듭니다. 네. 자, 최고의 명강사 우리 김학중 목사님 얼른 오셔야 돼요. 빨리. 목사님 오늘따라 더 뭔가 상큼하기도 하고 되게 막 젠틀하기도 하고 그러시네요. 뭐가 먹고 싶구나. 배고파요. 어떻게 하실지. 아니, 셔츠 하나만 입었는데도 이렇게 멋있을 수가. 댄디하시고. 뭐 패션이야 우리 건이가 따라갈 수가. 오늘은 열왕기하 7장. 네. 아까 얘기하는데 보니까 좀 어렵죠. 오늘. 많이 보셨어야 돼가지고. 오늘 이 이야기는 그 아람 나라의 침공을 받은 그 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네. 멸망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오늘 이야기도 흥미진진한 역사적인 이야기인데. 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고난의 때, 어려울 때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을 알아. 맞아요. 그래서 왜 어떤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해보면 진짜와 가짜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슬럼프나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그 진짜 믿음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이 아람 왕의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의 침공을 받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거의 왕 밑에 서열 뭐 2, 3위 정도 하는 그런 아주 대단한 왕이 고침도 받고 또 6장에도 보면은 그 나만의 군인들이 엘리사 덕분에 죽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때문에 나만이 많은 은혜를 입어요. 그런데 왜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사마리아를 공략하느냐.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성경이 이렇게 5장, 6장, 7장 넘어가지만 조금 시차가 있어요. 요 7장에 넘어오면 이 베나닷 왕이라는 이름이 그 열왕기에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그 예를 들어서 뭐 엘리자벳 뭐 1세, 2세 뭐 이런 식으로 한 왕의 그 명칭이고 이 여기 나오는 베나닷 왕이라는 왕은 나만이 고침을 받고 나서 나만의 이야기를 전혀 모르는 왕. 그러니까 시차가 좀 있는 거예요. 그때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만이 그렇게 뭐 그 은혜를 입었다 뭐 이런 거를 전혀 모르는 왕. 새로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 그런 왕이 새롭게 왕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뭐 고마움과 이해가 없이 왕이 돼서 사마리아를 공략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 그 수도
사마리아를 거기만 무너뜨리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공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전쟁에서 고사작전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네. 딱 어떤 그 앞뒤로 뭐가 물자가 들어가지 않게 하고 사람 왕래가 되지 않도록 고립시키는 걸 고사작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나닷 왕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겹겹이 포위를 하고 고사작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저 사람들이 안에서 굶어 죽게 만든다든지 뭐 물자가 들어가지 않아서 아무것도 생활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작전, 장기전이긴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쟁에서 많이 쓰던 고대 전쟁에서 그런 병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이렇게 그 아람 나라의 포위를 딱 당하니까 모든 물자가 왔다 갔다 못하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갇혀서 점점점 먹을 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마지막에는 먹을 게 하나도 없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본능처럼 힘든 게 없거든요. 왜 먹지 못하면 눈이 뒤집히잖아요. 맞아요. 손이 떨리죠. 막. 공감되네요. 그때는 뭐 이게 무슨 지성, 이성 이런 게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역사적으로 그런 거 많잖아요. 전쟁터 같은데 완전히 없으면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뭐 동물의 뭐 그냥 이런 거 막 생으로 먹고 어떤 역사에 보면 인육을 먹는다고 하는 거 이 사람이 막 그 생존의 본능 앞에는 먹는 것 앞에는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사람임을 포기하는. 그렇죠. 그런데 사마리아의 상황이 딱 그렇게 됐어요. 너무 오랫동안 장기간 포위를 당하고 고사 작전에 그 완전히 그 사마리아가 갇히게 되다 보니까 그 안에 먹을 게 다 떨어지고 얼마나 그 심각했는지 성경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낙이 머리 같은 건 전혀 안 먹어요. 평상시에. 네. 그런데 전혀 먹지 않는 낙이 머리마저도 이 통용이 되는데 은 80세겔에 팔렸다. 또 여기 그러니까 아주 비싼 가격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여기 성경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비둘기 똥 0.3g이 은 5세겔이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비둘기 똥이 아니라 비둘기 똥처럼 생긴 이렇게 콩이 있어요. 근데 그 콩이 마치 비둘기 똥처럼 생긴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건데 평상시에 사람들이 이 콩을 안 먹어요. 그냥 우리가 많아도 아유 저거는 우리 잘 안 먹는 거야 이거 버리는 거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그런 것까지도 없다 보니까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도 거래가 되는데 돈이 있어도 못 살 만큼 양식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심각하게 굶고 쪼들리고 굶주림에 허덕였다는 얘기죠. 이렇게 사마리아 성 안에는 진짜 먹지 못해서 굶주리는 사람들의 막 이야기,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한참 막 이야기가 나올 때 오늘 성경에 어떤 스토리가 등장하느냐? 왕에게 어떤 두 여자가 와요, 울면서.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저 여자를 재판해 달라고, 벌해 달라고 막 울부짖습니다. 어떤 얘기냐? 좀 비참한 얘기인데요.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결국 사람들이 먹다 막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에 어느 지경까지 가느냐? 믿지 못할 만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 아이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제비를 뽑아서 오늘은 네 아이를 잡아먹고 그다음에 다음엔 내 아이를 잡아먹고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너무 굶주리다 보니까 생겼어요. 그런데 그래서 서로 합의를 하고 정말 그 과정 속에 그 자식을 잡아먹는 부모들이 제정신이 아니겠죠. 그런데 하여튼간 그렇게 해서 한 아이를 결국은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차례가 될 아이의 부모가 막상 자기 아이 차례가 되니까 자기 아이를 못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아이를 먼저 내는 부모 입장에서는 같이 살자고 아이를 희생시키기로 했는데 자기 아이 차례가 되니까 아이를 내놓지 못하는 부모에 대한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나가서 이 사실을 왕 앞에 다 얘기하면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아이는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죽여서 잡아먹었는데 이 아이 차례가 됐는데 이 부모가 못하겠다고 하니 이것처럼 불공평한 게 어디 있습니까? 벌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왕에게 진짜 너무 기가 막힌 그런 재판을 요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판결을 해야 돼요? 들으면서도 안 믿기네요. 안 믿기죠. 그러니까 왕도 기가 막히죠. 근데 사실 이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왕의 무능력이죠.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부강하게 하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질 때 왕이 지혜를 줘야 되는데 왕이 사실 무능한 건데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을 때 사람이 어려움을 처해보면 그 본질이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네. 이 왕이 자기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6장 궁금하다. 31절. 이거 건의가 한번 읽어봐요. 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슨 엘리사 얘기지? 지금 왕이 이 끔찍한 상황을 듣고 나서 누군가한테 원망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게 엘리사. 다 하나님 때문이고 그리고 엘리사가 이 나라에 이런 가난과 이런 어떤 그 고난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다 엘리사 때문이다. 엘리사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런 극심한 것들이 온 것이다라고 엘리사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말 잘했어. 예방을 해야지. 자기가 원인인 거, 자기가 책임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책임을 누군가한테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 만나면 겸손한 사람은 이게 내가 다 부덕해서 그렇지,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가 그렇게 말해서 나도 그렇게 말한 거야.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왕이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3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사마리아가 지금 아람에게 침략을 당했느냐? 이게 우리가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힘이 없어서 내가 왕이 정치를 잘못해서 뭐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이게 다 하나님과 엘리사 때문이다. 이렇게 모든 것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의 지성과 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 바닥에 가보면 그 바닥에서 자기의 본질이 드러나게 돼요. 그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실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 그 왕과 전혀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다윗의 시 가운데 시편 34편 1절부터 19절의 내용 가운데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유명한 시예요. 다윗의 그 시 가운데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게 다윗의 시 가운데 굉장히 그 유명한 아름다운 시예요. 이게 언제 지은 시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막 쫓겨 다니잖아요. 그때 살기 위해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 왕 앞에 가가지고 미친 척합니다. 살고 싶어서. 그래도 이스라엘의 그 장군이었고 골리앗을 이긴 영웅 아닙니까? 그런데 살려고 막 미친 척하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해가지고 살아남아요. 그때 그 비참한 상황에서 진짜 자기의 자존심과 모든 게 다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순간에 그때 다윗이 쓴 시예요. 근데 그 시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다. 내가 비록 이렇게 비참해지고 내가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 상황에 처해졌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를 썼어요. 우리 선정이는 네. 좀 표현이 그렇지만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 네. 언제였어요? 가장 밑바닥이요. 언제였다고 생각해? 제가 이제 처음에 개그우먼이 돼서 100kg가 넘는 남자 선배를 목마 태우고 웃기다가 연골이 파열되는 바람에 모든 방송이 끊기고 병원에서 한 달 동안 감옥처럼 병원에 있었어요. 그랬을 그런 때가 일이 있었구나. 동기들과 후배들, 선배들은 TV에 나오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여기 이러고 있지? 되게 뭔가 비참했던 스스로가. 그럼 하나님 앞에는 어떤 태도를 취했어요 그때? 처음에 솔직히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한 번에 개구먼 붙여주셨으면은 잘 되게 승승장구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이 길이 아닌가요? 원망했다가 그때
마음이 바뀌면서 하나님 관계가 중요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겸손하게 나중에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그 병원 침대에서 다리가 이제 수술했으니까 잘 내려가지 못하고 성경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말씀들이 그냥 평소에는 문자만 읽었던 말씀들이 지금 다윗의 시를 읽으셨잖아요. 와닿는 거예요. 의인에겐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이 칭해 주셔서 의인이 됐지. 근데 이런 고난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구나.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때 오히려 감사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시간을 주셔서 제가 쉴 수 있도록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그 TV를 보면서 후배들이나 동기들을 보면서 저긴 저렇게 하면 더 웃기겠다. 저렇게 하면 재밌겠다. 모니터링도 좀 하고. 네, 나중에 그렇게 좀 낮아지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원망했다가. 네. 그래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사실 고난이 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인내하는 거예요. 맞아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쉽진 않았어요. 네. 근데 그게 제일 큰 정답이거든요. 얼마나 인내하느냐, 얼마나 참고 기다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진짜. 있는데 이 왕이 사실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막 불안하고 어떤 이 분노를 누군가에게 표현해야 되니까 이거를 지금 엘리사에게 하나님께 표현하잖아요. 원망의 대상. 예,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거 맞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뭐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하고 계셨어요.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이 왕이 부하들을 보냅니다. 네. 막 자기의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한 하나님과 엘리야를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엘리사로 보낼 때 엘리사가 그 군인들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6장 33절에 이 왕이 어찌 여호와를 기다리요. 그러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할 때 7장 1절로 넘어가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아스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무 폭등한 그 식량값 또 구할래야 구할 수 없는 식량의 문제가 내일 이맘때 해결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딱 군인들 앞에서 자기를 죽이러 온 군인들 앞에서 잠깐 내일 이맘때가 되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모든 식량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라고 선언을 합니다. 와, 멋있다. 그런 담담이 어떻게 나오지?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왕 옆에 한 장관이 그 당시에 뭐 아마 내가 볼 땐 뭐 경제를 담당하는 장관이었을 거예요. 이 장관이 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뭐라고 피식거리면서 비아냥거리느냐. 야,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신다 할지라도 당장 하늘의 그 창문을 하늘의 창문을 창고문을 다 여셔서 식량을 하늘의 걸 다 쏟아부으신다 한들 이 지금 가난과 이 기근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그 주의 종의 선언을 아예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제장관이고 국가의 살림을 하는 장관이니까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딱 뭐 인구 하나당 무슨 얼마가 들어가고 식량은 얼마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거에는 굉장히 능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사람이에요. 모든 걸 상식적으로만 생각하고. 그렇죠. 자기의 인간적인 계산,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모든 걸 이게 평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다음날 사마리아 성의 그 식량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제히 식량을 가지러 가가지고 사마리아 성문이 열려서 식량을 가지고 오는데 이 장관이 그 행렬 앞에 깔려 죽습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하루 사이에 이 왕과 장관 같은 사람이 하루를 더 인내하고 하루를 더 기다렸다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몸소 함께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었을 텐데 그 하루를 기다리지 못해서 사실은 이렇게 죽음도 맞이하고 정말 망신을 당하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요. 말씀을 믿는 것도 자기의 편리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왜 듣고 싶은 말씀이 들려오면 아멘 하는데 내가 별로 듣고 싶지 않거나 관심이 없는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게 또 우리 연약함. 맞아. 사실은 어떤 말씀이든지 무슨 말씀이든지 그게 내게 들려야 되는데
저 이야기 내가 너무 관심 있는 얘기고 네. 내가 요즘 기도하던 제목이고 내가 동의하는 얘기야. 그 얘기에는 반응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얘기에는 반응을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왕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제가 로마서 5장 3절 4절하고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인데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이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큰 축복이 뭐예요? 인내하는 일. 네. 오래 참음. 인내. 네. 정말로 우리가 조금만 더 참으면 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나만의 그 7번, 네. 6번까지는 해놓고 그 한 번을 못 기다리는 그런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요? 라고 묻는 그 물음 속의 정답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내가 3세판 이때까지만 기다려볼게. 내일까지만 기다려볼게. 그거는 신앙이 아니죠. 내가 정하는 거니까. 네, 맞네요. 그 정하는 법칙은 하나님이 하는 건데. 그래서 정말 기다린다면, 신앙으로 기다린다면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그게 사실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딱 내가 한 달만 기다려보고 기도해보고 안 되면 아니야. 이거는 사실은 내가 주권자가 되는 거고 내가 결정권자가 되는 거니까 굉장히 그 교만하고 그러네요. 위험한 고백일 수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정하는 건 좋지만 설사 그렇게 왜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그런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의 손을 베푸실 거다. 오늘 이제 얘기는 사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앞에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 성 안에는 엄청난 막 그 이제 식량 문제로 비참한 아이가 죽고 자식을 잡아먹는 그리고 그 원망을 엘리사에게 보내고 엘리사는 내일 이맘때 해결된다고 하는 바로 요때 성 앞에 한 무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좀 주목해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나병 환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당시에 가족들이나 사람들과 함께 살지를 못하고 격리돼 있었어요. 이게 전염병이라고 생각해서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해서 이 격리를 시켜놔요. 그래서 성 밖에 이 사람들을 따로 이렇게 그 촌을 형성해서 거기에다 갖다 몰아놓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양식을 주면 그걸 받아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마을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성 부근의 입구 쪽에다가 이 사람들을 갖다 몰아넣는 사람들인데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인생을 이판사판 사는 사람들이죠.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지인들로부터 같은 동족들로부터 병이 들었다는 이유로 버림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이런 나병 환자들. 그러니까 왜 사람이 인생 막장이라고 끝장까지 가면 에라 모르겠다. 뭐 그런 심정으로 둘러보고 보자.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에 가서 먹을 걸 한번 구해보자. 이러고 용기를 내는 거예요. 자,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지 3절, 4절을 우리 크로스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한 가지 자기들이 좀 기대를 했던 것은 비록 우리가 아람 사람들에게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모습이 나병으로
이렇게 흉측한데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뭐 이러면서 차라리 죽이진 않을지도 모른다. 야 저리 가, 저리 가. 왜? 뭐 알았어 줄 테니까 저리 가. 그러면서 뭐 자기들한테 양식을 던져주지 않을까. 이게 일반인 같으면 죽이겠지만 자기들 같은 경우는 뭐 손대기도 뭐 좀 깨름칙하니까 그러지 않고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지 않겠느냐. 되게 전략적이에요. 네. 그렇지 않아도 네. 뭐 그냥 이판사판 뭐 여기서 죽나 저기서 죽나 뭐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그 아람 군인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막상 딱 가보니까 아람 군인들이 있어야 되는 그곳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군인들이. 모든 양식과 그 아람 진영의 군인들이 먹어야 될 양식과 그 다음에 뭐 귀한 것들이 그대로 있는데 사람은 개미 한 마리도 없어. 왜 안 지켜요? 왜 없을까? 왜 사람이 다 어디 간 걸까? 자, 그 비결이 네. 6절, 7절에 나오죠. 반장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갑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니라. 와, 이렇게 역사하시네요. 이게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문제는 해결돼요. 아멘. 아멘. 어떻게 개입하시느냐? 아람 진영에 갑자기 막 귓가에 모든 군들 소리에 말발굽 소리가 엄청나게 들리는 거예요. 환청이 들리는 거죠. 네. 들리는데 말발굽 소리와 막 군인들의 소리와 막 용감하고 패기 있는 막 그런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면서 아람 진영이 발딱 뒤집혀가지고 야 이게 무슨 소리야? 너 들렸지? 그러면서 서로 얘기하기를 아하 저 이스라엘이 이제는 안 되니까 외국에서 용병을 고용해서 연합군들을 형성해서 우리를 치러 오는구나. 그런데 저 말발굽 소리를 들어보니까 너무 기세등등하고 숫자가 훨씬 많고 그리고 그 용맹함이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람의 군인들이 겁을 집어먹는 거예요. 야 이러고 있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그래서 겁을 집어먹고 말발굽 소리와 그 사람들의 막 함성 소리를 들으면서 도망가자. 그래서 겁을 집어먹고 도망가는 군인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도망을 가니까 뒤에 있는 군인들이 나도 도망가 그러고 모든 걸 놔두고 다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람 진영에 군인들이 하나도 없고 텅 비어서 그들이 남겨놓은 막사의 양식과 귀한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이걸 누가 발견한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타이밍도. 그러니까 행동하는 자, 움직이는 자, 말로만 하지 않고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발걸음을 옮기는 자가 일단은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벤처 정신이 좀 있어요. 아멘. 이 나병 환자들이 딱 그렇게 하니까는 이게 완전히 인생 역정된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를 무시하던 성 안의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자식을 잡아먹는 판인데 자기들은 평생 먹고 살 만큼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이게 꿈이냐 생시냐 서로 막 때려보기도 하고 꼬집어 보기도 하고 아마 그러면서 일단 막 허겁지겁 배고프니까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막 주머니에 또는 뭐 여기저기 막 뭐 어디에 뭐 봉지에 먹을 걸 싸놓고 막 들고 이거 어떻게 할까 뭐 이거 모아놓고 막 이러면서 혼자 너무너무 자기들이 그걸 좋아하다가 그 중에 한 나병 환자가 문득 갑자기 심각해지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야, 이 엄청난 양식을 우리는 배불리 먹는데 저 성 안에 있는 우리 동족들이 지금 진짜. 자식을 잡아먹고 배가 고파서 맞아. 죽어가면서 시체가 쌓이는데 우리가 이 좋은 양식을 이 배부른 것을 나만 먹을 수 있느냐.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아픈데. 자, 구절을 한번 우리 중현이가 읽어볼게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여기서 나는 굉장히 중요한 가슴이 뜨끔하는 얘기가 있어요. 만일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 벌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죄 그러면 죄라고 하는 정의를 우리는 되게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는데 이 성경에 의하면 나만 배부르게 잘 먹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만 잘 사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네. 이게 성경적인 죄예요. 아니 내가 뭐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남 뭐 어떤 어려움 주지 않으면 나는 죄 짓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들만 잘 먹고 살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 자기들이 잘해서 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게 내가 발견했으니까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내가 운이 좋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만약에 나누지 않으면 뭐라고 고백해요? 벌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애써서 이런 것을 지금 얻었는데 이거는 내 마음이지. 이건 내 건데. 이러면서 뻔히 누군가가 이게 필요한 줄 아는데 이 사람이 이거 없으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도 우리에게 엄중히 물으시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움, 우리가 누리는 화려함 속에 누군가는 지금 우리가 많이 가지면 누군가가 적게 갖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먹으면 누군가가 지금 배고픈 거예요. 우리가 화려하면 누군가는 그만큼 비참한 거예요. 항상 이 세상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유해졌을 때 그 부유함 앞에 감사와 겸손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내가 이렇게 부유하면 하나님 주신 이 부유함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 누군가는 반대로 이 부유함을 갖지 못해서 가난한 사람이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웃을 때 누군가는 눈물 짓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 양면성을 보는 게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내게 있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 뒷면에 있는 이면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반쪽만 보는 거지 손등만 보는 거지 손바닥을 못 보는 거예요. 양쪽을 다 봐야 되는데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의 이 고백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이게 우리의 고백. 우리는 복음을 먼저 들었잖아요. 네.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네. 우리는 지금 말씀을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네. 하나님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 좋은 거를 지금 영적으로 굶어 죽어가는 성안의 동족들에게, 북한의 동포들에게 어떻게 보면 미전도 종족,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복음화율이 3% 안에 들어가는 사람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한 번도 하나님 얘기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 한 번도 예수님 얘기를 들어보지 않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죽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너무 풍요롭게 많이 들었던 홍수처럼 넘쳐나는 주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나. 네, 아멘. 그래서 그런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아멘. 자, 분명히 우리한테도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셨는데 내가 그걸 잘 나눈 적도 있었을 거고 나누지 못한 적도 있었을 거예요. 나누지 못했다면 왜 그때 내가 못 나눴을까? 무슨 생각에서 어떤 판단에서 환경에서 분명히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것을 내가 나눴어야 되는데 왜 못 나눈 걸까? 혹시 그런 오늘 말씀 속에서 자기의 경험 속에 간증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누가 한번 고백해볼까요? 저는 나누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주님하고 가깝기 전에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알기 전에 오죽하면 주위 사람들이 저한테 넌 봉사하러 다냐고 막 이런 정도로 사랑도 봉사하냐라는 말 들을 정도로 정말 봉사를 약간 좀 사명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착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제 거라고. 제가 하는 거라고. 나누긴 나누는데. 네, 나누긴 나누는데 그게 제가 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는 건데 그거를 착각했던 거예요. 제가 가진 걸 그냥 나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누지만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게 안 섰던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힘들어지고 저도 이제 그래서 남들한테 받는 거는 굉장히 또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주는 것만 좋아하고 근데 주는 걸 좋아하는 제가 줄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난 주고 싶은데. 어.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그때 누가 에스더 언니인가 한번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그것도 교만한 거야. 받을 줄도 알아. 라고 하면서 너가 이제까지 이렇게 줬는데 그 사람들이 너한테도 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 그럼 너 받을 줄도 알아야지. 이거 네가 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준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근데 사실 저는 그거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준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가진 걸 줬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깨닫게 되면서 나누는 거에 대한 감사함과 또 받는 거에 대한 또 감사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는 거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게 됐어요. 왜냐하면 약간 저한테 잘해주시면 무조건 줘야 된다라는 약간 강박관념 같이 맞아. 그런 게 있어, 있었어요. 있어.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없고 그냥 나눌 수 있는 거에 그냥 감사하고 있는 거 그냥 다 나누게 되고 사실 이게 나한테 당장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이것도 다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더 큰 걸로 또 네. 주잖아요. 그냥 쌓아놓지 않고 주게 되니까 너무 그냥 하나님이 다 주시더라고요. 저게 정말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내 거 나누는 거야 하고 되게 내가 막 생색내듯이 저도 그랬거든요. 내 거 나누자. 그래 뭐 좋은 일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근데 그것도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였다는 거. 하나님 거를 나누라고 하시는데 그래 내 거 나누지 뭐 이런 저도 그게 회개가 되네요 진짜. 사실은 나누면 그 받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요. 네. 지금 이 양식을 나눴을 때 그 성 안에 자식을 잡아먹어야 하는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렀던 사람들에게 이것보다 더한 복음이 어디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나누니까 맞아. 나병 환자들이 만약에 그동안 멸시받고 천대받은 서러움 때문에 복수한 마음으로 전혀 이것을 나누지 않고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들은 행복하죠. 그러나 그들의 행복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도 배부르지만 그것을 나눴을 때 흘려보냈을 때 그들 모두가 행복한 걸 보게 돼요. 맞아. 그것도 큰 행복이 돼요. 예, 그러니까 사실 내가 잘 돼서 행복하지만 누군가가 잘 되는 걸 보면서 행복하잖아요. 네. 그게 가족이고 그게 부모예요. 맞아. 그리고 내가 맛있는 요리를 했는데 맛있게 먹어주면 그게 맞아, 행복한 맞아, 거 맞아, 아니에요? 맞아. 그리고 네. 내가 뭔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걸 너무 고마워하고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행복한 거예요. 맞아요. 주는 기쁨.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서로가 다 행복한 거예요. 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이걸 주는 사람도 행복하다는 것.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엄청난 그 구원의 소식,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살리는 이 소식을 이방 사람, 나병 환자는 어떻게 보면 소외당하고 버림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신분상으로 계급적으로 어디에도 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가족조차도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던 사람들. 배경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 사람이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나보다 못한 사람, 어떻게 저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일을 하시겠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분이나 계급이나 그 사람의 위치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면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리스도인 돼야지 우리가 우리의 판단으로 뭐 쟤는 뭐 어떻게 저런 사람이 뭐 맡겠어? 저런 사람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겠어? 이런 그런 영적 교만함을 우리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네. 질병, 신분 이런 거 상관없다. 그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알아야 될 거 고난 속에 우리가 있다면 인내하자. 인내하자.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실 텐데 그 도우심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나 하나로 끝나지 않고 흘려보내서 나누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것이냐. 그리고 혹시 그게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 내가 평상시에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만이 아닌 모든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결론 맺으면서 오늘 열왕기하 7장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십니다. 아하.
CTS 두란노 성경교실 김학중 목사의 왕들의 이야기. 오늘 열왕기하 7장까지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8장 공부를 할 거예요.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을 진지하게 읽는 여러분의 모습을 사진으로 하나 이렇게 찍어서 아름답게 이렇게 해야 되나요? 되게 민망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군가가 찍어줘도 되고 아니면 말씀을 딱 보는 모습을 이렇게 좀 우아하게 하나 찍어서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으로 그러면 이번 습관은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제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연약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비천한 우리들을 성 밖에 나가서 그 엄청난 것을 발견하게 한 4명의 나병 환자 같은 사람입니다. 받은 은혜, 받은 축복 나만 누리지 않게 하시고 기쁜 소식 전하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